네, 오늘은 제가 골로새서 1장과 에베소서 1장 본문 내용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문의 길이는 좀 길지만 제 말씀은 좀 가장 짧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3절 우리 함께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제가 홀수 절을 읽으면 여러분들께서 짝수절을 읽어주시면 됩니다. 읽기 전에 제가 먼저 두 구절의 대략의 뜻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드리고 여러분께서 그 뜻을 생각하시면서 읽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골로새서 1장, 에베소서 1장은요 아주 공통적으로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 그의 놀라우신 신성,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 다음에 그리스도와 교회가 어떤 관계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주제에 집중해서 우리가 읽어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죄송합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네, 다음 본문 에베소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을 가지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사하셔서 그 위엄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저녁 가운데서 다시 찾으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시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공정하게 하시고 그 만물에게 그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참 머릿속에 품기도 너무나 커다란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안에 겸손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여러 가지 난제들 앞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세계가 평화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이 근세에 들어서 1차, 2차 세계대전 그리고 20세기 초에 있었던 소련의 공산화가 있었죠. 공산혁명 이후에 지금까지 1991년도에 소련이 붕괴가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미국과 소련 두 강대국 사이에 있었던 냉전 체제가 있었죠. 그것이 끝나니까 또 뭐가 있었어요? 최근에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 다시 신냉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또 일어난 것들이 이슬람 세력과 서방 세력의 갈등, 이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전쟁과 테러의 공포가 바로 몇 년 전까지 극심하게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끔찍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죠. 최근에는 우리가 매일 요즘에도 뉴스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핵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 아니면 또 3차 대전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공포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본 영화 중에요, 이런 모든 난제들을 한꺼번에 해결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이렇게 좀 딱 떠오르는 인물이 있나요? 이게 왜 안 움직이죠? 누군가요? 슈퍼맨. 예. 아무리 어려운 사건이 있어도 슈퍼맨이 나타나면 문제가 해결이 되죠. 이 슈퍼맨처럼 아주 강력한 캐릭터가 우리 사회에 있었으면 하고 많은 사람들이 바라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도 그 등장인물들을요, 이런 슈퍼 히어로로 이해하는 관점에서 볼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중 대표적인 인물 중 하나가 바로 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과 느부갓네살의 꿈 이야기 많이 기억하시죠? 누구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시를 풀어서 느부갓네살 왕의 신임을 얻고 바벨론의 아주 최고 고위직에 올라서 나라를 다스렸던 이 다니엘,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 이후로도 세 개의 거대 제국, 그리고 4명의 왕을 섬겼던 전무후무한 능력자 다니엘, 또 모든 유혹과 억압에도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을 절대 예비할 수 없었던 그 시기에 아주 공개적으로 사람들이 보라고 창문까지 열어놓고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경배했던 이 다니엘,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기적적으로 사자들을 다 진정시키고 사자굴에서 유유히 걸어나온 다니엘, 정말 슈퍼파워 능력자처럼 우리에게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다니엘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서 2장을 읽어보면요, 다니엘이 이상 중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계시를 여심으로 인해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의 내용을 받고 해석한 그 사건 중에는요, 그가 하나님과 1대1로 서서 영웅적으로 그 사건을 해결한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전혀 자기 홀로 해결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2장을 제가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이 세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였죠. 여기에 나와 있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그들의 히브리어 이름입니다. 본래 이름이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혼자 한 것이 아니죠.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자, 이 위대한 사건은 바로 다니엘이 속해 있던 신앙 공동체의 중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은 범죄한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먼 나라 바벨론까지 끌려와서 지금 포로로 끌려온 운명 공동체였습니다. 다니엘이 꿈 해명을 하지 못하면 다니엘도,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의 이 친구들도 모두 하나님을 비록 경외하지만 함께 죽을 운명 공동체였습니다.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사는 운명 공동체에 속해 있던 다니엘은 이 신앙 공동체를 의지해서
그 공동체를 통해서 비밀의 문을 여신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절대 자기 혼자 능력을 발휘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슈퍼맨이 아니었습니다. 다니엘 당시 포로로 잡혀갔던 땅 바벨론, 그리고 그 후에 일어난 메데 왕국, 그리고 바사 왕국,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페르시아입니다. 이 땅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유대인 공동체가 존재했었다면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의 모임은 기독교 공동체, 즉 그리스도에 의해서 부름받은 사람들, 바로 교회입니다. 자, 이곳 1층에는 히스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2층에는 우리 선교단체 컴미션이 있죠. 우리는 편의상 교회와 선교단체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Church, Parachurch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교회를 그리스도인의 모임으로 규정한 성령의 예를 우리가 여기 적용을 해보면 히스교회도 컴미션도 모두 교회입니다. 교회는 나가 모여서 우리가 된 그런 곳입니다. 개인이 모여서 공동체가 되었고 나는 공동체 안에서 발견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근데 현대 교회는 세상이 주장하고 있는 나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시간을 통해서 그리스도 알기와 교회로서의 나 알기, 이런 제목으로, 그리고 이런 시각으로 그리스도의 공동체, 여기에 부름받은 나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생각들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이란 존재는 그가 속한 시간이 있죠. 문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시스템이 있습니다. 또 가장 중요하게 그 가운데 공통적으로 형성된 가치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은 이것들의 산물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지만 타락 이후에 오늘까지 세상이 사람의 주인인 척하고 자기 마음대로 우리를 만들어 가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현대사회, 모더니즘이라고 하죠. 그리고 현대사회 이후라고 해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다 지나서요, 이미 우리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 시대가 우리 세대 안에 이미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류가 도저히 이제껏 상상하지 못했던 인류 역사의 초절정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감이 나십니까?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가 이 숨과 쁘게 펼쳐진 이 세 시대를 함께 살아내고 있고 증인이고 역사상 가장 경이로운 세대입니다. 여러분 프라이드를 느끼십니까? 프라이드에 걸맞게 우리에게도 아찔한 현기증을 느끼는 그런 세대입니다. 그런데 이 빠르게 변화해온 이 시대에 여전히 살아남아서 세상을 주도하고 있는 사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개인주의이고, 또 교회가 교회답게 하는데 이 개인주의가 가장 커다란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성격을 이렇게 대변하고 있는 많은 단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저의 메시지를 위해서 그 중에 이 개인적인, personal, 이런 단어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단어를 들으면은요, 우리의 머릿속에 퍼뜩 떠오르는 우리 시대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하나가 또 떠오릅니다. 바로 privacy라는 단어입니다. 너무 익숙하시죠? 요즘 유행하는 말 중에 선 넘네, 이런 단어 있습니다. 표현 많이 들어보셨죠? 선을 딱 그어놓고 여기 넘으면 안 되지. 나의 개인 생활에 목사님도, 나의 부모도, 우리 가족들도, 누구도, 친구들도 이것을 침범해서는 안 돼요. 불문율입니다. 그렇죠? 자, 근데 개인적이라는 단어에 또 붙어 다니는 단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특히 교회에서요.
친밀함이란 단어입니다. intimacy. 요즘 하나님과 우리 크리스찬의 관계를 설명할 때 우리의 간증에서 그리고 우리가 큐티를 나눌 때 우리는 일상적으로 그리고 아주 거의 자동적으로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친밀함. 우리 많이 사용하죠. 저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가치들은 우리가 교회에서 배운 것들 다 생소하다고 해도 이것은 우리가 모두 다 아주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알기와 나를 알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요, 이 개인적인 레벨에서 이것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개인을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마치 나의 비서쯤 아니면 더 나아가서 나의 종처럼. 저 왼쪽 그림이 뭐죠? 알라딘과 마술 램프에 나오는 지니입니다. 그렇죠? 램프의 요정. 문지르기만 하면 나타나서 내 모든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는 그런 나의 종처럼 하나님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또 무감각해졌습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인지. 저 오른쪽에 보이는 사진에 목사님 이름은 제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미국에서 기복주의 신앙을 가장 대표하는 교회 목사님입니다.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처럼 가난하게 되는 대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타이틀이 달려 있어요. 모든 것 위에 가장 프라임 목표가 그리스도 믿어서 내가 세상에서 복받는 것. 이런 모습의 크리스천이 되기 쉽습니다. 나의 지니 하나님, 나의 종 하나님. 우리는 자주 그분에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요구하는 것의 목록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넘버 1 나 이거 필요해요. 넘버 2, 넘버 3, 넘버 4. 자, 근데 하나님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거 앞으로 10일 안에 돼야 돼요. 데드라인까지 드려요. 하나님한테. 그렇죠? 나의 개인적을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데드라인까지 드려서 임무를 완수하도록 하나님께 프레셔를 줍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의 진정한 열망에는 관심이 없고 나를 위한 나의 열망에만 교회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조차 자신이 그리고 있는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을요, 교회의 성경적인 본질보다 앞세우는 경우도 참으로 많습니다. 선한 동기에서 출발한 것도 물론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본질을 떠나서 나의 생각을 주장하는 것은 그렇게 옳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것 때문에 끊임없이 다툼이 일어나고 갈라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최근 10여 년 사이에 한국 교회에 아주 유명해진 독일의 신학자이자 목사님이 계세요. 디트리히 본해퍼 목사님,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교회에서 최근에 자주 부르는 찬양 중에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기대하네. 이 가사를 쓰신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믿음의 공동체의 삶에 대해서 책을 쓰셨는데요. 제가 급하게 내려다가 깜빡 그 책을 안 갖고 내려왔네요. Living Together, 함께 살기, 이런 제목으로 글을 쓰셨는데요. 이 책 안에서 이 본해퍼 목사님은요, 이런 시도들, 나의 생각을 교회에 주입시키려는 이런 생각들을 wish, dream이라고 이름하고 굉장히 경계를 했습니다. 나의 소망의 꿈들. 자, 그럼 개인적인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오늘 본문들은 과연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먼저 나를 이해하기 전에 하나님에 대해서 본문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특히 오늘 본문 속에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 두 본문은 너무나도 방대하고 정말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심오한 하나님과 교회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 제가 모두 다루는 것은 완전히 제 능력 밖이기 때문에 먼저 본문 중에서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두 교회가 동의하는 바이기 때문에 오늘 생략을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에 우리는 한번 집중해 보겠습니다. 자, 골로새서에 보면은요,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은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니라. 자, 이 화목이란 단어는요, 아직 한글 성경에서 제대로 번역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옛날 성경에서 우리가 현대 번역을 할 때 화목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가족 간의 화목, 이거 이전에요, 원수와 원수가 서로 적대시하는 것을 끊고 화해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이 원수가 되었다가 서로 화해했다는 내용입니다. 자,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신다. 자, 이 내용처럼요, 바울은 로마 교회에 쓴 편지에서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확증하셨느니라. 다른 단어로 표현하면 증명하셨느니라. 그렇죠? 뭔가를 증명해야 될 요구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 전능자, 창조주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죄인들 앞에서 자기의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그의 생명을 내놓으셨다는 이 진술, 이건 정말 우리를 어안이 벙벙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오늘 본문처럼 사랑을 증명하셨을 뿐 아니라 죄인인 인간들과 화해하기를, 화목하게 되기를, 즉 연합하기를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당신의 사랑을 증명하는 것으로 만족하시는 것이 아니라 창조 때부터 그렇게 원하셨던 하나님과 인간의 연합 회복을 기뻐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주 더럽고 냄새가 정말 심하게 나고 온 옷에 그냥 콧물, 토사물 이런 것들이 범벅이 돼서 도저히 악취가 견딜 수 없게 나는 홈레스 한 분이 계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분이 여러분 옆에 몸을 바짝 이렇게 붙이고 어깨선을 딱 걸면서 Hey buddy, what's up? 자, 이렇게 이런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우리 김태열 집사님 오랫동안 홈레스 사역을 하셨는데 김태흠 집사님은 좀 다르게 행동하실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마음의 양심은 자, 이 형제를, 이 자매를 내가 나 이상으로 고귀하게 품어야 된다고 외치고 싶겠지만 나의 몸은 정말 그렇게 기쁘게 이 사람을 내가 끌어안을 수 있을까 고민이 되는 순간입니다. 자, 거룩한 하나님과 죄로 인해서 더러워진 인간의 연합, 이것이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전혀 불편해하시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기뻐하신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엽기적인, 압도적인, 그리고 또 어처구니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명을 해주는 그 대목인 것입니다. 이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사랑이시고 오늘 본문을 보면 충만이신 그리스도. 자, 충만이라는 단어는 또 나올 것입니다. 기억하고 계세요? 이 그리스도가 우리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께서 한번 찾아서 대답해 보세요. 본문 중에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 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렇죠? 교회의 십자가, 그리스도는 머리, 교회는 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잘 기억하고 계십시오. 자, 이번에는 다른 본문 에베소서 1장을 보겠습니다. 여기에서도 똑같이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과 그분의 통치와 능력과 주권에 대해서 선언하고 난 다음에 다음과 같이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자, 바울이 방금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는 머리, 교회는 그의 몸. 바로 골로새서의 내용과 완전히 일치하고 있죠. 그런데 이 에베소서 본문에도 골로새서에 나왔던 또 다른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충만입니다. 충만.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게 별로 싼 건가 봐요. 제가 갖고 왔는데요. 집사님 다음 슬라이드로 잠깐 넘겨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리스도의 충만함. 여러분은 그 충만함이란 단어를 들을 때 어떻게 그것을 이해하고 계세요? 자,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 그림 몇 개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달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달은 보름달입니다. 풀문. 아주 모든 것이 꽉 찬 풀문이고요. 왼쪽에 있는 박산에 있는 사진은요, 풀문 하루 전의 사진입니다. 여러분 구별하실 수 있으세요? 거의 구별이 안 되죠. 이렇게 거의 구별이 안 돼도 거기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완전하게 충만한 상태와 차기 직전의 상태는 분명히 다릅니다. 다음 사진. 자, 이 중에 어느 것이 충만하게 리차지가 되어 있는 사진인가요? 제일 왼쪽에 그린 색깔이죠. 배터리가 완전하게 충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차 오래 갈 수 있을까요? 오래 갈 수 있겠죠. 왜냐하면 차의 기름 탱크가 충만하게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컵에 빈 공간이 있습니까? 완전히 가득 차서 넘치고 있습니다. 자, 충만을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막 시작했을 때 이야기를 잠깐 나누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항상 배고파요. 그래서 먹을 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돈이 부족하잖아요. 근데 샌디에고 시내에 아주 굉장히 싼 값에 생선을 많이 먹을 수 있는 시푸드 뷔페가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자주 갔습니다. 거기에 자기가 가서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주문을 하면 먹을 수 있을 때까지 계속 갖다 줘요. 하루는 또 이 친구들하고 거기 가서 먹었는데 제가 먹는 데에는 그 당시 청년들한테 한 번도 진 적이 없거든요. 제가 먹는 것을 중단할 때는 이 청년들이 다 먹고 나가 떨어져서 먹을 흥이 더 이상 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냥 먹는 걸 중단할 정도였습니다. 이날도 가서 굉장히 많이 먹었어요. 청년들 다 포기했고 대학생 포기했고, 근데 저도 도저히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중지했는데 이제 학생들하고 청년들이 저에게 더 먹으라고 이제 요구를 시작하는 거예요. 더 먹으라고. 도저히 못 먹겠어요. 근데 계속 포기하지 않고 요구를 해서 제가 할 수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 레스토랑 주변을 샌디에고 다운타운인데요, 한 7분에서 10분 정도를 걸어 다녔어요. 걸어 다녔다가 다시 들어와서 웨이터를 불러서 음식을 조금 더 주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다 먹었습니다. 저를 주목하고 있는 눈들이 저 사람이 진짜 더 먹을 수 있나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진짜로 먹긴 먹었어요. 근데 도저히
이거 몸에서 홀드하기가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충만의 상태입니다. 꽉 차서 더 이상 채울 수 없는 상태. 그리스도의 생명, 사랑, 부요, 그리고 영광이 우리 안에 더 이상 꽉 채워서 더 이상 채울 수 없는 상태. 흔들어서 완전히 채웠기 때문에 빈 공간이 전혀 없는 상태. 밖에 나가서 10분을 걷고 다시 채운 상태. 이것이 충만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충만이란 뜻을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우리가 상상이나 해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성한 모든 것이 빈 공간이 전혀 없이 꽉 채워진 상태로 지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입니다. 바로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충만입니다. 제 입으로 지금 말은 하고 있지만 이걸 제가 납득을 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있을 법한 이야기인가? 오래전에 이것이 제 마음에 깨달아지는 순간에 제 순간 입에서 탄성이 나올 정도였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우리가 이 사실을 안 다음부터는 이 공동체를 절대 가볍게 볼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우리의 언어로는 도저히 표현이 가능하지 않은 그리스도로부터 탄생한 그와 방불한 충만한 생명체들이 모인 곳입니다. 아멘. 불완전한 자들이 모인 곳을 완전한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그의 충만이라고 선언해 버리신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바로 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나와 함께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체들, 나의 형제 자매들, 그들을 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눈에 보이는 나의 지체들은 그리스도의 모든 충만이 가득한 존재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형제 자매의 불완전함은 그들이 나의 비난을 마땅히 받아야 할 존재라는 것을 나에게 이유를 대주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에 덮여서 그들의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충만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것처럼 불완전한 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설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기억장치. 죄인이었다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언을 통해서 의인으로 인치심을 받은 나의 정체를 새삼 생각나게 해주는 내 몸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품으신 똑같은 그것으로 그 형제를, 자매를 품으셨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바로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거울이 교회 안에 나의 지체들입니다. 아직도 악이 가득한 내 안에서 나의 일방적인 기준에 못 미친 것처럼 그렇게 내가 바라보는, 그래서 나의 비난의 충동이 불릴 듯 일어나는 그 순간이라도 그가 바로 내가 그리스도 앞에 오직 은혜로 함께 서 있는 존재라는 것을,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품는 것이 그리스도로 맺어진 운명 공동체, 교회의 본능이어야 합니다. 참 역설적이지만 우리는 이 본능을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을 해야 됩니다. 본능인데 왜 몸부림을 하죠? 자연스럽게 사라질 텐데. 내 안의 죄성이, 그리고 나의 적 사단이 나를 끊임없이 속이고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골로새서 1장을 통해 살펴본 것을 우리 다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어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자, 이 구절을 읽으면 제 안에 생각나는 다른 성경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정말 가장 사랑하는 성경 장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이 요한복음 17장은요,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위해서 잡히시던 그 밤에 포로가 되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하신 기도입니다. 아버지께 드린 기도. 이 마지막 순간에도 주님은 교회의 원년 멤버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거기에 이렇게 더하셨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돼요. 이 요한복음 17장에는 아주 기괴한 예수님의 기도가 있습니다. 아버지와 나 사이에 집중을 하세요. 아버지의 영광, 나의 영광. 아버지의 궁휼하심, 나의 궁휼하심. 신성한 이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만 존재하는 이 거룩한 펠로십을 계속해서 선포하시다가 갑자기 저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영광 내가 저들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내 영광을 절대 다른 자에게 주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아버지 그 영광 내가 저들에게 주었습니다. 지금 이 본문에서도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하나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삶에 몇 시간에 감당할 수 없이 몰아치는 고난을 앞에 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열망, 그것도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신 당신과 죄인인 우리 사이에 선을 긋는 시도를 절대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진심으로 그리고 전심으로 우리를, 교회를 당신과 한 몸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분명히 그리스도와 개인으로서의 나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로서의 나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 사이에 선을 긋는 시도를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권세를 또한 소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맺어진 언약의 내용은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맺어진 언약의 내용과 거의 일치합니다. 오늘 시간상 정말 아주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허락하신 권세, 권한,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 자신의 권한과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인간은 모든 우주와 그 가운데 창조된 창조물들을 다스릴 권한을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인 것도 믿으십니까? 예. 한 가지 다른 것, 무엇이 달랐을까요? 하나님은 창조주, 아담은 창조물. 이 근본적인 본질적인 차이뿐이라고 해도 과장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버금가는 존재로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셨어요. 한편 하나님과 교회 사이에 맺어진 언약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렇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담에게 주신 권세와 다른 것이 있습니까? 교회에도 동일한 권세를 주셨어요. 이 언약 역시 하나님의 권한을 교회에게 약속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죠. 천주교에서는요, 이 언약을 지금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베드로 개인에게 준 권한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그를 교회의 첫 번째 교황으로 주장하면서 천주교의 아주 유일한 정통성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자, 여기 16장이죠. 18장에 가면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 너희가, 지금 예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한 사람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제자들 모두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모든 제자들을 가리켜서 너희라고 기록하면서 베드로에게 약속한 그 언약을 똑같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모든 믿는 자에게, 바로 우리에게, 바로 교회에게 주신 권한인 것을 믿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교회는 성숙의 울타리입니다. 이 부분은 오늘 다루지 않겠습니다. 설교가 길어지는 것 같아서 한 구절만 제가 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 이런 내용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마치 각 개인 믿는 자들의 책임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고 이해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성숙, 이것 역시 교회의 울타리 안에서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향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개인의 숙제가 아니에요. 자, 오늘은 제가 이 정도로만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대신에 제가 숙제를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에 가시면 에베소서 4장 지금 코트한 11절에서 13절 말고도 전체를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다음에 한번 여러분들 모일 기회가 되시면 서로 교회의 성숙에 대해서 한번 토론을 해보시면 여러분에게 많은 유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메시지를 제가 결론을 좀 맺겠습니다.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은요,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나치게 강조된 우리 현대 교회의 기독교 이해는 매우 왜곡된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은 초기 교회 성도들이나 또 우리 이전 세대의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공유했던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그런 아이디어가 전혀 아니었어요. 그들은 모두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나를 인식하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한 가지, 자, 교회로서의 나를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고 이미 그에게서 특별한 우리 고유의 모습을 보여받은 개인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서 똑같은 한 가지 색깔이 나타날 때까지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그 고유의 색깔들을 지워나가는 것이 교회로서의 나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저는 여름 내내 대추를 땄습니다.
하지만 우리 히스교회 성도님들 오셔서 단 하루 동안 따신 대추향을 과연 내가 땄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로봇처럼 기계처럼 따시더라고요. 저는 도저히 그 속도를 쫓아갈 수 없거든요. 저희가 주신 달란트는 달라요. 우리 김동주 전사님 앉아 계시는데 목숨을 걸고 일하시죠. 쓰러질 때까지, 더 이상 기어갈 수도 없을 때까지 일을 하십니다. 저는 그런 처절함이 없어요. 솔직히 고백드리면 하나님은 저에게 다른 색깔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갖고 어떻게 교회 일원으로서 내가 쓰여질 것인가, 거기에 집중을 합니다. 이 여러 가지 색깔들, 교회를 여러 가지 지체를 가진 몸으로 비유한 고린도전서 12장도 있죠. 여러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당신의 완전한 기쁨으로 부여하신 교회 안의 모든 멤버들의 특별한 기능과 그리고 그들의 헌신, 그리고 그들의 기여를 하나님은 계속 반복해서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인정한다. 내가 준 고유한 너희 달란트로 교회를 섬기고 있음을 내가 인정한다. 다만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아브라함과 이브처럼 각자 받은 고유하고 특별한 것들을 개인의 필요와 욕망을 쫓는데 배설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데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창조와 타락 이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란 민족 혹은 나라를 그의 공동체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신 후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로 이루어질 공동체를 약속하셨습니다. 교회가 그 당시에 생기진 않았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당시에. 하지만 그리스도의 희생의 대가로, 그 값으로 하나님은 결국 그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그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성도들 가운데 성취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겁니다. 가롯 유다는 단돈 은전 30전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죽게 했습니다. 그 유다가 자살한 이후에 그 돈은 나그네 매장지를 사는데 사용되어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의 핏값으로 교회인 저와 여러분을 사신 것입니다. 나라는 특별한 존재는 특별하게 아주 독창적으로 살아가지만 필연적으로 그리스도의 교회로 지체들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자라갑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모인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도, 마음에 품을 수도, 입에 담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사랑과 그의 나라의 열망을 우리 교회라는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품고 살아가는 것을, 이 감격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선교의 사명을 우리 또 함께 감당하고 있는 우리 안의 이 목표, 이것에 우리가 치열한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반사하는 것, 나의 목표보다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서로를 향해서 반사하는 것, 그가 목숨을 다해 사랑하시는 내 형제들, 내 자매들, 그를 향한 사랑과 이해와 용서와 격려와 배려가 이 히스교회 안에 충만하기를 정말 간절하게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를 알기와 나를 알기에 이 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는 교회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